요즘은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쉽게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뜻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 안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길로, 빠른 길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도, 낯선 곳을 갈 때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 참 편안하게 가게 됩니다. 해외를 나갈 때도 혼자 가게 되면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가이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낯선 지역이지만, 낯선 나라이지만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관광을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관광을 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사게 되고 물건만 보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곳도 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것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곳을 잘 아는 동료가 있을 때는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그곳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누가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혼자 가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 없이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원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만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내가 앞서가고 내가 그 길을 먼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시행착오를 걷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를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방법이 힘든 길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돌아보면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길로 때로는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냥 장자의 재앙을 한 번에 내리셔서 그럼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신 후에 마지막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그냥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험한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길은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은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오아시스도 있었고 도시도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0km 정도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갈 수 있는 한 일주일이면은 쉽게 일주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편안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냥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아시고 가장 편안한 길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은 해변길보다는 빠르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광야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까운 길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금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든 길을 선택하셨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해주셨고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했던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처럼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마다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좁은 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안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넓고 편안한 길은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는 바로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는 내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나 혼자서 내가 이기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 없는 축복과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길이 아닌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었으면 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의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은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야 할 물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200만 명이나 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의식주 문제를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자야 될지, 또 광야길이다 보니까 밤에 또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 어떻게 그들을 막아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물건들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유골은 그냥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와서 살 수 있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셨듯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바로 맹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430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과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30년 지난 지금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증표요 증거의 표시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였고 바로 유산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것을 기억하며 가라고 남기신 바로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무슨 유산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바로 신앙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400m 계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바통을 넘기는 겁니다. 선수와 선수 간에 이 들고 있는 바통을 잘 넘겨야지 그 다음 선수도 그것을 받아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넘기면은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메달의 순위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400m 계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바통을 어떻게 이어주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m 계주의 선수들은 많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바통을 넘겨주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장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넘겨주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그 교회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회 출석에 우선순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1년에서 가장 출석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명절을 빼고는 방학 때가 아니라 바로 학생들의 시험 때였습니다. 시험을 전후로 한 달간은 그 학생들의 출석 수준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출석 안 나온 많은 학생들이 믿음의 부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 그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원에 빠지는 일에는 부모들은 매우 놀라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는 일에는 부모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로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의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도,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며 사수했던, 지켰던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육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은 모세의 해골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것을 왜 갖고 와?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그 안에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돌아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신의 광야는 낮에는 40도에서 4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밤에는 10도에서 영하까지 또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잘지 결코 알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비추사 22절에서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닌 40년이라는 가장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비추시고 백성 앞에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들 앞에 가시고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광야길 같은, 이 광야의 여정 같은 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비춰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메리어 스티븐스가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인생 같지만, 나 혼자 모든 시련과 고난을 걷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시는 그 길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 때로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